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실천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고요. 2장에 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3장은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복음에까지 이끄는 존재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봤던 4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임으로 아들답게 사는 존재가 됐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그거는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는데 약속을 따라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박해했는데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5장 전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 얘기하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들에 대하여 다 끄집어 올리면서 이 부끄러운 삶을 다시는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얘기가 5장 얘기예요. 근데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까지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문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건 결론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좀 보면서 갈까요?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자유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했던 것에서 벗어난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종이었냐?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율법의 종, 종교의 종, 그 유대 율법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어서 우린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권세,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자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래요. 이 굳건하게 서서 이게 스테코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요. 이게 우리 그 중세 유럽이나 또 고대 때 전투를 보면 앞에 선 사람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로마 시대 때 그 진영을 구축하고 앞에 선 사람들이 방패를 딱 들고 그리고 뒤에 선 사람은 창을 들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이 오면 방패 선 사람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진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이 스테코예요.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너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방패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스테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하면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굳건하게 서라. 뭐에 굳건하게 서라는 걸까요? 복음 붙들고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종교인들이 계속 종교성을 가지고서 계속 종교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가 싶을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성도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서는 것이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에 은근히 잘 매료가 돼요. 그리고
종교성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요구해요. 종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라고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줌으로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 주시고 그 주신 생명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게 기독교의 교리라면, 모든 종교는,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 신을 만족시킴으로 신으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이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 되려가는 이 묘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얼마큼 기도해야 되고 얼마큼 헌신해야 되고 얼마큼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럼 그것을 복이란 보상으로 받기를 원하는 이 종교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종교성이 계속 우리를 붙들면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종살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의 노예, 율법의 노예 다시는 그 짓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 붙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가 자유민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쪽으로 유혹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라 이렇게 말할 땐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딴짓하면 봐봐, 봐봐, 나 좀 봐봐 이렇게 말해서 주의를 확 집중시켜요. 그래서 주의를 집중시킨 이후에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중에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 증거할 때 1차 전도여행 가서 갈라디아 지역 갔죠. 회당마다 다니면서 할례 무용론을 가르쳤잖아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서 유대 회당에 세 파가 있었다 그랬죠. 혈통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유대교도가 돼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 총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도, 유대인이에요. 종교적, 법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지만 할례까지 받을 마음은 없어 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회원, 준회원이죠. 그래서 예배당 바깥에서 그 청중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소외됐었죠. 근데 바울이 가서, 여러분 부형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만족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걸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모함을 받고 그 이방인들이 돌을 쳐서 바울이 거의 죽었다 살아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다시 유대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닙니다 라고 편지를 하면서,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절까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절까지 보고서 얘기를 해볼까요?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6절도 봅시다. 6절 점핑을 해서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효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있다? 아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쟤네 할례 받았으니까 율법주의자예요, 난 할례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다. 할례 받아도 별거 없고 할례 안 받아도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뭐만 가지고 구원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제 이제 여러 자료를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질문이, 목사님은 천국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라서. 근데 이 질문이 묘해서 1시간이 넘는 영상이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중간중간 점핑하면서 속도를 2배속을 하면서 저 봤죠. 이분이 끝까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도 꽤 구독자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조 목사는 구원을 받은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왜?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를 중간중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저하고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더 이상 내 죄가 전가됐잖아요. 재물에게 전가되는 순간 재물이 죽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게 구약에 계속 그림자로서 얘기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걸 믿음으로, 죄가 없으니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걸 믿는 것이라고 정의해 드렸잖아요. 그분이 계속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믿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다.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 거다.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쫑글쫑글 얘기를 하니까 막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였죠. 확실한 얘기를 해라 제발. 결국은 끝까지 완전한 대답을 안 하시고 끝나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를 악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이성적 교리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를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노뱀이 달린 걸 보는데 왜 살아요? 그게 뭐 별거 있다고. 그런데 그들은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바라봤더니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왜요? 그 노뱀이 사망이었잖아요. 뱀이 사망을 줬고 그 뱀이 심판을 받아 끝났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준 건요, 죄예요. 죄가 우리에게 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그 죄를 심판하여 나무에 달아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교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아니 교회 1년 다니고, 아니 누군가에게 단 1시간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 그게 가능해? 아니 그걸 믿는다고 그래? 내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믿어? 못 믿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선교로 전 세계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목사 타이틀을 갖고서 성경을 얘기하고 구독자가 꽤 많아도 구원이 없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와 무서웠어요.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행위한 거죠. 이 종교행위는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네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하나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율법을 지키기를 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그 다음에 행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율법이란 것, 성도의 삶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고, 근데 그걸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그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고 느낄 때 자기 혐오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싫어요. 막 끔찍하게 싫고 혐오스럽고 어쩜 이럴까 나는.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보다는 깨끗할걸요. 그 제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욕심들과 악한 생각들과 미움이 꿈틀거리고 올라오면
그게 절제가 안 되는 저는 겉으로는 인상을 안 쓰고 웃고 있지만 여러분 웃는다고 무서워집니까? 그게 이 하늘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거울에서 제 모습을 보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네가 율법으로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무리하느냐 마치려 하느냐는 이 바울의 물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완성도 믿음인 거예요. 시작도 그리스도, 진행도 그리스도 은혜, 완성도 그리스도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음 성경이었던 빌립보서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하고 내 못된 본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싫어지기도 하고 난 어쩜 이럴까? 난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싶은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스스로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진행하시고 결국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고 완성된 거예요. 이 두 개가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선택하여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리다. 잘하고. 그 의무란 말이 빚쟁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율법의 빚을 진 자다. 너가 만약에 율법을 하나 딱 붙들고 이건 지켜야 돼. 이건 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너는 율법의 빚진 자로서 넌 빚쟁이야. 그래서 율법이 너 쫓아다니면서 돈 갚으라고 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으로 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상대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 뭐 번영신학, 세속주의들 그리고 기복신앙 이 모든 것도 다 내쫓아야 되지만 또 하나 내쫓아야 될 게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상대주의의 기본은 자신이 늘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둥.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둥. 뭐 유명한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몇 시간 안 하면 사꾼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늘릴 때마다 기준이 바뀌는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고 헌금을 완벽하게 11조를 10원 한 푼 뺑 이렇게 다 계산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요. 그런 분이 많아지길 바라요. 하지만 그게 기준이 돼서 그 기준보다 못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못하면 구원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나 벌을 얘기를 한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만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완성하거나 율법을 준행하여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은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걸 해서 이만큼 얻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정말 다 아시잖아요. 완전 거지로 인생을 시작했던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이 말씀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이 말씀 들고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성경 통독한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거 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에게 복받은 목사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한 게 없다니까요. 제 속에는 악한 본성 때문에 날마다 괴롭고 저도 복종시킨 것밖에 없고 어쩌면 이럴까 싶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전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사랑하는 것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5절 좀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끊어지고 또 떨어진 자다 그러는데요. 이 끊어졌다 떨어졌다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떨어질 거야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너는 이미 끊어진 자다. 이미 끝난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끊어진 자다. 이미 떨어진 자다. 라고 하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구원이 없어.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그런 거 말고 아무리 잘 지켜도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넌 끝난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그 과정이 믿음이었고 그리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을 믿는 자만들 구원을 얻겠다는 이 강력한 소망 붙들고 살고 그 소망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했고요. 마무리도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죠. 내 의지?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시작했지만 내 의지가 이 구원을 완성하느니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바울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절, 9절 같이 볼까요? 8절, 9절 같이 봐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대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란 뭘까요?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할례 하나를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모든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날과 달기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에선 먹고 마심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삼가 자신의 삶을 돌보고 있고 이것이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 질병이 뭐냐면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교회 있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6월절 예식을 하는 교회. 한 10년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가 초막절 행사를 그냥 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했지만 초막절을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구원과 연관시켜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대로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초막절 성지답사를 진행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셔서 구약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을 주지 못해요. 제3성전 얘기 기독교 안에서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제3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거 얘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 대제사장이 서고 그 사람이 동물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제3성전의 메시지가. 우린 단순히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면 유대인들 중에 지금 극우유 그러니까 그 시꺼먼 옷 입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하레디 중에서 하레디들 그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제사장이 되어 짐승 제사를 회복할 거고 그 회복하고 있는데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유대인의 가치였고 그걸 기독교에서 쓱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얘기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들. 이게 한국교회 너무 오염이 돼갖고 이게 지금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분. 알리야 운동 들어보셨죠? 기독교 관심 있는 분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걸 알리야라 그래요.
여러분, 혈통적 유대인을 그 물리적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는 게 알리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알리야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 구약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오는 게 진짜 알리야인데, 이거 다 제껴주고 혈통적 유대인들을 러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그다음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그 돈 들여서 교회가 헌금을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에 갖다 해놓고 정착도 만들어주고 살게 하는 걸 알리야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심각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율법을 다시 찾아내고 그거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들어오는 순간 이 하나가 온 덩이를 더럽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히브리어로 예배드리는 교회 아세요? 한국교회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히브리어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히브리어 가르치고 히브리어 찬양, 히브리어 말씀으로 여기 히브리어 써가면서 설교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라틴어만 거룩하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가 거룩하고 히브리어 찬양이 거룩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한글로 예배드렸던 분들은 오염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건 우리가 뭐 하나 잘못 받아들이면 그게 아무리 유익해도 그 유익한 거라고 받아들였지만 그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 점점 확대돼서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결국은 다시 그리스도가 없고 짐승 잡아서 피 뿌려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진행하고 완성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만약에 할례나 율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그걸 지켜야 돼요 라고 말했다면 나 박해 안 받았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 맞고 죽을 뻔했던 이유는 그 할례 무용론을 퍼뜨린 것 때문에 그 박해를 받은 거고, 지금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 현세로 하면 하버드 최고 학부에 최고 학벌을 갖고 있는 그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래 나름대로 적당히 예수님도 전하고 율법도 전했다면 나 박해 없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양립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전한 것 때문에 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율법을 적당히 끄집어내고 예수님만이란 말을 안 했다면 난 박해를 안 받았을 텐데 난 그냥 그래도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베어버리래요. 거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스스로 베어버리다뇨. 할례가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이것을 가지고서 표피를 베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유대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베어버려 그것들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얘기 속에서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6절 읽어볼까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6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이게 에너게오 그러는데요. 이게 에너지 뭐 그런 거죠. 일하다, 효력을 발휘하다, 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능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믿음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끊임없이 자기에게 박해하고 자기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장 작은 교회거든요. 가장 작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길 바라요. 참 슬픈 건요, 우리 목회자 자녀들의 방황이 어마어마해요. 다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 목사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세상 그렇게 방탕하고 교회를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 답답한 시절은 왜 왔을까요? 왜요? 목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배당에서의 모습, 율법적이고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건 너무 훌륭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삶이 실패함으로 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정말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제 첫 번째 목회 대상은 가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개척할 때부터 아예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전 첫 번째 목회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 무너뜨리고 제가 여러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역사가 효력을 발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사랑으로 드러난 것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주변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그 최고로 힘든 사명, 최고로 힘든 사역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멋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살려내는 이 사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최고 좋은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최고 좋은 사랑을, 은사를 발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감옥에 있는 동안,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 쓴 편지거든요. 에베소 교회들이 잠시 무너졌어요. 가르쳤던 것에서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편지하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증, 인쳐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장을 시작하기를, 그 교회가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과거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였는데 주님이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은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선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 우리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찬을 대한 우리들은 삶으로 돌아가 그 선물을 주변과 다시 나누고 그들에게도 생명 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다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을 구울 때 거뭇거뭇하게 군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오시거나 화려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낮고 천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하신, 또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와요. 그 제물이 불에 태움을 당하듯이 그분은 불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멍을 많이 뚫라고 했죠. 구멍을 많이 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가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먹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찢어서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찍어 주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임에서 최고 어른으로서 당신이 찢어서 나누어 줬던 사건이에요. 그것을 사단에게 당신이 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몸을 찢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하고 이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어지고, 삶으로 돌아가 내 삶을 찢어 주변과 나누어 그들을 살리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위해 당신의 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데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이제 이 떡을 먹은 우리들도 주님의 몸이 되어 내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 주변을 살려내겠다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위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저하고 두렵지만 주님 용기 주십시오. 내 삶을 찢어 나눌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위에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주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상처 줬던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내 삶의 무게인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몸을 찢어 나누어 주어 그들도 살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물과 피를 함께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 주심을 계속해서 상징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실 때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네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 주변을 섬기고 끌어안는 귀한 사명자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지금 나 같은 것 위에 주신 이 물과 피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내 죄가 씻음 바 되고 생명 얻은 바 되었는데 나도 돌아가 내 가족의 죄를 씻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직장에 돌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이 잔을 대합니다. 주님 매번 하는 예식이지만 매번 부담스럽고 매번 주저앉고 매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처럼 다 내어줄 만한 사랑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주셔서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물과 피 다 쏟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허물을 씻어주고 죽어있는 그 영혼 복음 증거에 살려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작정하지만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있거나 부담으로 다가와서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매번 실패하는 실패를 또 겪을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이번 주는 힘 주셔서 기꺼이 내 생명 내어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죽으림 주십시오.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